5절에서 9절,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 물린 자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다.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불뱀과 놋뱀. 예.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건데요. 좀 직구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아침에 우리 오늘 딱 광야 1시간만 걸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아이고 1시간까지 여러분 1시간 정도 뭐 걷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야 준비하고 나가자 해가지고 물통 하나 들고 모자 하나 덜렁 쓰고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알게 됩니다. 예, 말이 영상 40도지요. 지열은 한 70도 8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밑에서 뜨거운 열이 훅 올라옵니다. 예, 발 한 발 한 발 딜 때마다요 뜨거운 숨이 나를 콕콕 잡아요. 같이 가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여성분들은 사모님들은 한 10분 20분 가면 벌써 죽는다 소리 합니다. 예. 안 가보셨죠? 실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후배 목사한테 그냥 기회 양보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갔다 오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 또 그 한국 남자들 그 특유의 그 곤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격대를 몇 번 받았는데 하면서 그 군대 생활한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최 목사보다 내가 더 걸어야지. 내가 저 박장로보다 내가 좀 더 걸어야지 하면서 꾸역꾸역 참고 걸어갑니다. 막 죽을 독살동 막 머리가 막 터질 듯이 뜨거운데도 다행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이제 주저앉죠. 한 20분쯤 가면 더 이상 못 간다. 이건 죽는 거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씩 웃습니다.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100만 더 내면 되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성정을 합니다. 여러분 100달러만 더 내면 된다는데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걔 냅니다. 이 십실반 뭐 $5씩 걷어가지고 내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냉방차가 쫙 오죠.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광야에서 다 냉방되는 버스에 타는 순간 이제 다들 으아 하는 거죠. 1시간 고작 1시간 못 걷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 년 걸었다고요? 1시간? 2시간? 무려 40년입니다. 낮에는요 얼음이 얼 정도로 추워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사막에요 얼음이 저장이 돼요. 와, 그만큼 춥습니다. 밤에 깊숙하게 파고요 얼음을 거기다가 물웅덩이를 만들면요 밤새 얼어요. 낮에는요 영상 40도 50도 지열은 7, 80도. 그런 곳을 몇 년요? 4개월 다니고 40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라고 떼안볕에 걷는 거죠. 그 정도면 여러분 원망 불평 안 하겠습니까?
예. 이 시원한 냉장고 문 열면 그냥 시원하게 얼린 수박이 그냥 꽉 들어가 있고 막 예? 냉동실에 문 열면 어제 먹던 아이스크림이 꽉 있고 예? 다 탄산수 탁 따가지고 그냥 수박 하체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안 나겠냐고요. 애굽에 살다 온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접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좀 이상해. 더 원망할 수 있지.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불배워 보내? 그리고 병을 줬으면 또 약도 주네? 병 주고 약 주고 뭐지 이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21장은 가나안으로 가는 마지막 광야 일정입니다. 거의 40년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초창기가 아니고요.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민수기 20장에는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리암 아시죠? 모세와 아론의 누나 미리암. 모세를 역청 바구니에 넣어서 애굽의 공주에게 보냈던 그 미리암의 죽음이 민수기 20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누가 죽습니까? 예, 아론이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권력의 권력자 세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 중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 모세만 남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건드리지 마라 하셔서 에돔을 크게 돌아갑니다. 크게 돌아가니까 광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다시 나가서 그 모압과 에돔 경계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혼자 남은 이 리더자가 자기를 에돔을 거쳐서 또 광야 쪽으로 쭉 가니까 어떻습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은 길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앞선 장에서는 물 때문에 20장에는 물 때문에 무리바 사건 여러분 유명하죠. 무리바에서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길 때문에 길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죠. 여러분 문제는 원망불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망불평이야 뭐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 이 내용입니다. 내용을 봐야 된다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큰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두 번째,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세 번째,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불평을 한번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자, 첫 번째,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광야에 죽게 하는가? 원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생활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쯤 되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을 정도고 모세도 이제 곧 있으면 죽죠. 거의 1세대들이 거의 다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애굽 생활을 다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놈들이 애굽을 들먹들먹하고 있다고요.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근데 그들의 불평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들의 부모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에서는 안 이랬는데 거의 관용구처럼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애굽에는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저랬는데, 애굽에서는 이런 거 있었는데, 애굽에는 저런 거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애굽에서는 이런 거 없었는데, 애굽 그놈의 애굽. 그런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그 1세대 죽어버린 1세대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입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 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버릇,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생각, 부모의 사고방식 그대로 지금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한다. 이걸 우리가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가 먹는 거 아들도 먹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딸이 좋아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매맞는 남편에게 매맞는 엄마를 본 딸은요, 나중에 보면 꼭 그런 남자 이상하게 또 만나요. 희한합니다. 뭐 그게 정확하게 딱 정설이다 이렇게는 말 못하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버지가 무언가 노름과 뭐 술이나 이런 중독에 돼 있잖아요. 그럼 아들은 꼭 게임이나 이런 거 또 다른 어떤 중독들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치유를 할 때는 꼭 가계를 먼저 보죠. 가계도를 먼저 보고 윗대는 어떤가를 봅니다. 그 당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 치유를 같이 하죠. 한 사람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병들어 있다 이거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왜 광야에 죽게 하는가? 애굽 생활도 안 해본 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웃기죠. 예. 그리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 그럼 여러분 앞서 20장에 일어난 무리바 사건은 뭡니까? 예? 바위를 2번이나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리겠느냐? 모세가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없습니까? 음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이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2세대니까 이 음식을 보고 이 만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나만 먹어서 걔들은 태어나 지금까지 먹은 거라고는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 어쩌다가 한 번씩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거나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면, 번제는 아니죠, 소제나 드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함께 그 가족들이 함께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먹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주식이 이 만납니다. 예. 제사 지낼 때 먹었던 고기 말고는 거의 다 만나라고요. 자기들이 평생 먹어온 음식이 하찮은지 안 하찮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 다 또 위에 또 부모들이 또 얘기 속삭였겠지. 야,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엄마 아빠 하면 또 지금 너가 먹는 이 만나 이거는 음식도 아니다 원래. 예.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본인들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했습니까? 밭을 갈기를 했습니까? 씨를 뿌리기를 했습니까? 가뭄이 넘어들어서 물을 길어다가 밭에 뿌리기를 했습니까? 해충을 잡아보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이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꿀 섞인 과자라고 했습니다. 꿀 섞인 과자. 애굽에서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왔던 그 맛있는 것을 먹은 경험이 있는 1세대들이 만나를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다고요? 꿀 섞인 과자. 예, 그 당시 과자는 아무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마트에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육아, 약과
이런 거, 한과 이런 거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세대 어린이도 없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겨우 조금 맛 조금 보는 거죠. 예, 조금 짝 할아버지 이렇게 주시면 다 먹고 막 하루 종일 그걸 녹여 먹고 우리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애굽에서도 과자는 귀합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꿀 섞은 과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는 최고급이라는 얘기예요. 최고급. 우린 지금 뭐 21세 대한민국은 과자가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당뇨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당시에는 과자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죠. 정말 애굽에서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어온 사람들도 인정한 맛이 뭐냐? 만나 맛이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깊은 내면 한번 들여다 보자고요. 우리도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망이 있어요. 우리 짜증이 납니다. 우리 속상할 때가 있다. 그 내면을 쭉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생겼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지고 싶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소유하고 싶어서. 더 좋은 걸 얻고 싶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원망은 그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바딱 그겁니다. 내가 저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어. 예?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달라. 더 맛있는 것을 달라. 애굽에서는 부추도 마늘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것뿐만입니까? 우리에게 권력을 달라. 왜 모세, 아론만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달라.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해달라 이 말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뭐 하나님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방 신까지? 예. 이방 신을 섬겨야 뭐가 있습니까? 더 자유로운 음란함들이 가능합니다. 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뭐, 야 주식 해봐. 야 코인 해봐, 코인.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빨리 달라. 이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얘기 아닙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달라는 얘기가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주님 하찮은 음식 못 먹겠습니다. 주님 물 좀 주십시오. 주님 음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자동차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등등등등등등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달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하나님으로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서 내 인생에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만족시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인생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축복 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나에게도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유 대집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 대성의 신유 대집회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거룩한 그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100% 임재하심에 대한 경탄, 환희, 감격, 그런 찬양,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나에게 주신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들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 하나님 너희들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다니까요. 하늘에서. 우리가 때때로 병에 걸립니다. 사업도 망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관계도 틀어지고요. 속상한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와중에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와중에서 내 마음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그게 여러분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아야죠. 당연히 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 받은 사람들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요. 아브라함도 318명이나 먹일 만큼 그렇게 큰 집안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 요셉처럼 복 주시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야베스처럼,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 받은 사람들 중에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다 경험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신앙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광야를 거치지 않고 신앙이 그냥 순탄하게 복 받아, 그건 복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왕 되기 전에 광야를 지났습니까? 다윗이? 지났죠. 사울에게 생명의 경각을 느끼면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아닙니까? 솔로몬, 여러분 딱 생각이, 솔로몬은 광야 안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이 병에 걸려 누울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서 알력과 다툼과 고통스러운 그런 싸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보시라고요. 자기 엄마 바세바와 함께. 예? 그 당당한 그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그 외갓들의 그 아들들이 꽉 버티고 있는 그 형님들, 동생들 사이에서 솔로몬 혼자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예? 야곱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신앙인물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안 거친 신앙인들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만 해도 광야 거쳤습니까?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사도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과연 예수님인가? 내가 구약을 제대로 몰랐구나. 3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에게 교제 악수를 청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고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뭘 깼어요? 반드시 여러분 광야는 지냅니다. 문제는 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광야 생활 지날 때. 광야 생활 지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버티면 된다. 맞죠? 버티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도 아니고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는 아니고 우리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하루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의 기쁨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억만금을 주옵십시오. 그 억만금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억만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또 없어지면 또 불안해할까요? 실망할까요? 좌절할까요? 갑자기 막 큰 엄청난 돈이 생겼다가 또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그 사람들이 실망할까요? 아니요. 웃죠? 왜? 또 더 큰 거 주시겠네.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슴속에 가득하거든요. 아무런 겁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떠한 것도 이런 사람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부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거부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수님 가난하셨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셨냐고요?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가야 할 전도 선교 여행도 못하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주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허덕허덕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주님을 보고 딱 재밌는 별명이 하나 던져져요. 뭐라고? 우리 예수님 별명이 뭐냐? 죄인과 세리의 친구, 이 별명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아니 나이 30살짜리 머스마가 그럼 잘 먹어야지 아닙니까? 나이가 이제 31, 32인데 깨작깨작하는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붙였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시에 약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다고. 하루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사흘 내내 쫄쫄 굶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왜? 굶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왕을 삼을란다 아닙니까? 90%가 밥을 제대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상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데마다 환대를 받고 가는 데마다 막 잔치상이 펼쳐지고 가는 데마다 막 그득그득 음식들이 나오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먹기를 탐하는 자다. 부러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 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부자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저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겁니다. 아멘 합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더 큰 권세를 얻을 겁니다. 아멘 합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반드시 뭘 지나야 됩니까? 광야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광야를 반드시 지나간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뭘 지나가셨습니까? 예?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지나가셨습니까? 죽음, 십자가, 고통, 그걸 지나가셨다고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결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라는 과정을 지나서 부활을 가는 거예요. 또 부활로 끝입니까? 예?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죽으실 때까지 그냥 다시 죽으실 때까지가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뭐 오늘은 갈릴리, 내일은 가버나움 이렇게 돌아다니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 예, 부활도 끝이 아닙니다. 승천. 또 승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 과정이라고요. 광야 같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요. 목마른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의 배고픔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신다고요. 그걸 보신다고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세요. 음식을 주세요.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양복 한 벌이라도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물을 마셨을 때 안에 아무것도 없는 맹물일지라도 이 시원한 물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게 경탄이고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감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마실 때도 이 물의 시원함으로 내가 지금 감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감탄, 하나님에 대한 경탄,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이게 바로 뭡니까? 찬양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40년) 가까이 광야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도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지가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물과 음식이 없다. 하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찮습니까? 하찮을 수 있겠죠. 하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그 은혜가 하찮은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40년 가까이까지 애굽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배웠다고요. 말씀 받았다고요. 십계명을 주셨고요. 수많은 율법들을 주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죄상을 받을 건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다 세우셨다고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진 않은 채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런 짜증을 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낼 수밖에요. 또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불뱀은 어디나 있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교통사고로서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가 물을 마셨는데 이상하게 배가 사르르 아파. 하나님 때문입니까?
예?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참을 먹으니까 배탈이 난 거죠. 내 컨디션 아닙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예? 내가 신경 안 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하나님 탓입니까? 예. 성경에는 불뱀이 물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탓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뱀을 들어서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냈든 안 보냈든 간에, 불뱀을 하나님 보내셨든 안 보내셨든 간에 치유하신다고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요. 때때로 우리가 애굽의 풍요로움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고 가나안의 풍요로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광야 생활이 없다면 애굽의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고, 광야의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더 깊은 기쁨, 더 큰 응답,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일체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냐? 당연히 해결되고 싶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좀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좀 더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원하는 부유함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가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한때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이름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가 쓴 책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조엘 오스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책을 썼는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 보셨죠? 예, 우리나라도 100만 부 이상 팔린. 근데 여러분, 긍정의 힘이 요즘 사람들 그 책 봅니까? 목사들이 그 책 보라 합니까? 저는 그 책이 정말 불태워져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긍정하면 잘 됩니까? 아닙니다.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팔복에 나오는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온유하게, 이런 마음, 의에 주juk 굶주린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 팔복이 가장 밑바닥 되는 복입니다. 그 복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수많은 복들을 이어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수많은 복들을 이어서 얹어 주십니다. 그럼 내 밑바닥, 가장 맨 밑에 바닥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고. 그 복이 밑에 베이스가 안 깔리면 안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욕심이 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베이스 깔려야 그 광야에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당신의 복들을 위에 올린다고요. 긍정의 힘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 된다면 잘 된답니다. 말대로 된답니다. 그래서 1000번씩 얘기하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완전 사이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단으로 파면났습니다. 조엘스 목사는 이단입니다. 왕의 재정이랑 한때 또 비슷한 또 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단화 있다, 이단적 경향이 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가정 편법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달콤한 얘기들이,
이거 따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속삭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광야 생활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냐?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더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는 것.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없는 거지만 너무나도 감사해지는 거,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거, 너무나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고요. 요 근래 우리 교회, 우리 샵에 제빙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테이블 냉장 고장 나고요. 한 2달 가까이 제빙기가 안 됐습니다. 설정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막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이걸 가지고 부젓댔다 고치고 지금 너무 잘 됩니다. 예, 얼음으로 그냥 샤워해야 될 만큼 얼음이 잘 나옵니다. 테이블 냉장은 너무 잘 돌아갑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별거 아니죠. 테이블 냉장 고쳤다고요. 예? 뭐 테슬라 차 들어온 게 아니고, 테슬라 차 한 대 생긴 게 아니고 테이블 냉장고 조그만한 그 1800짜리 그거 하나 고쳤다고요. 근데 저는 눈물이 납니다. 얼음 나오는 거 제빙기 고쳤다고요. 별로 관계 없으시죠? 예, 저는 눈물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나 작은 건데, 어쩌면 먼저 에이 그거 버리고 사지 뭐까짓 거 할 수도 있는 건데도 그거 하나 정말로 잘 되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침마다 그냥 그거 열어보고 오늘도 얼음이 꽉 차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마음 아세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무엇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없는 건데 너무나 작은 건데, 나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돼. 나 이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져. 경탄이 나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광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하나를 들고도 맛있네. 40년 동안 먹었지만 여전히 맛있네. 40년 동안 먹어왔지만 너무나도 이것도 아직도 고소하네.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드립시다. 이 찬양 혹시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